이 시간에는 만민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마지막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몇 가지로요? 두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 안 사랑하셨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당신 혼자 누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당신이 만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거둬주시면 어떻게 줘요? 거둬주시면. 자, 공기 돈 주고 사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산소를 돈 주고 사 먹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가 한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만 해도 물을 10여 년 전에 한 20년 전에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 그러니까 호빵기를 무슨 물을 사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적 있었잖아요. 왜 물을 사 먹냐? 근데 나중 되면은 공기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공기는 너무 좋아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돈 주고 만약에 너 물 사 먹어라, 돈 주고 공기 사 먹어라, 돈 주고 햇빛 사 먹어라. 그러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네? 아마 갚더라도 뭐 1년이면 거들날 거야. 네? 햇빛을 사 먹고, 물을 사 먹고, 공기를 사 먹고. 그러면 우리 사 먹는다. 하나님이 거둬주셔서 할렐루야. 너무 귀한 것을 거둬주시더라고요. 돈으로 따지면 장사 잘 돼요. 장사 잘 돼요. 이 복음도 말이죠. 거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도 거둬주니까 사람들이 좋은 점을 모르는 거예요. 공기가 좋은 줄 모르잖아요. 해마다 말이죠. 이 안개 속에 막 그 다음에 탁탁한 공기. 중국에 가니까 뭐죠? 미세먼지에다가 또 뭐죠? 매연이랑 합쳐져가지고 이거 만든 뭐죠? 스모그! 중국 가니까 스모그 때문에 앞이 안 보이게 앞이. 그러면 매연, 이게 그러니까 차를 많이 이제 경제 막 하다 보니까 매연에 무슨 가스가 들었는지 상관없이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 좋은 가스, 나쁜 가스 그냥 동동동동동 나오니까 이 도시가 이 공기에다가 이 이슬에다가 이게 합쳐져가지고 이 그냥 더러운 공기 마가를 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데가 중국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데는 없어요. 그죠? 우리 동탄은 그래도 그나마 농촌 같은 도시. 할렐루야. 동탄에 안 사시는 분들 이 동탄이 살기에는 괜찮은 도시예요. 공기도 괜찮고 비도 항상 적당히 오고 겨울 되면 눈 오고 참 좋은데, 겨울이 되는데 부산 같은 사람과 1년에 한 번이나 눈을 볼까? 그렇지 않아요? 안 볼 일도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좀 눈이 오네요. 근데 과거에는 겨울에 눈이 와야 겨울 같지. 네? 저는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요 눈이 토제까지. 토제가 아세요? 토제? 흙으로 이렇게 다져놓은 제방 같은 데를 토제다. 거기에다 신발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보면은 토제까지 그냥 눈이 쫙 하얗게 눈이 이상하게 보면은 그렇게 좋아. 꼭 강아지가 좋아하듯이 꼼짝 좋아하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가지고요. 다른 사람은 우리 식구 보니까 눈 안 쓸어. 내가 쓰. 눈 쓰면서도 좋아. 네. 그 하얀 눈이 좋더라고요. 그런 나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돈 주고 눈도 사 먹어라. 이놈은 눈 살려면 눈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네? 집 앞에 정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눈 한 번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얼마나 돈. 근데 정원을 공짜로 줘요. 복음도 공짜로 주니까 이 좋은 점을 몰라요. 좋은지를.
좀 돈 주고 팔았으면 좋겠어. 복음도 한 번 복음을 받는데 1,000,000원씩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네. 복음을 좀 팔아먹었으면 좋겠어. 네? 절대 그냥 주지 말고 복음 1억 경매도 붙여가지고 막 5억까지 10억까지 붙여가지고 복음도 좀 팔아먹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둬주라고 했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너무 비싸니까 거둬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왜 거둬주라고 했더니 너무 비싸니까 그거 하면은 그거 돈 주고 사 먹으려면 이거 오래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가 하나는 모든 만물을 거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태양이 정말 없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거저를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랑. 자, 로마서 5장을 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는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대신해서 죽으셨대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너 그렇게 하나님이 법이잖아. 하나님 말씀이 법이잖아요. 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저지르면 너 형벌을 받는다. 그랬으면 형벌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 형벌을 당신이 대신 가서 받고 우리를 살려주는 게 마땅합니까?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바보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바보다.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서 죽네. 바보 천치는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은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인가? 바보!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처음부터 죄 안 짓도록 만들어버리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 바보더라고. 그렇게 만들어놓고는 그걸 사랑해서요. 모든 걸 만들고 다 가져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은 뭐냐면 창조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 두 가지인 거예요. 무슨 은총과 무슨 은총이 있다? 창조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이 있다. 그러니까 창조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거저 천국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죄 용서 주시는 두 가지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무엇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이 하나님인 줄 알고 속여버린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해요. 뭐라고요? 우상숭배. 해가 있는데 해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으랴? 저 해가 싫은가 보다. 그래서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그러다 좀 더 나가서 산을 섬기고 또 산에 바위가 딱 솟아가지고 맛있게 있으면 또 바위를 섬기고 나무가 또 그쪽에 희한하게 잘 생긴 나무가 있어요. 그럼 나무를 섬기고 그리고 누가 다 이거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것이고 그럼 뭘로 준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아무것도 없으면 심심하니까 우리가 하늘 쳐다볼 때 심심하지 않으라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보셨구나. 하늘을 쳐다볼 때 아무것도 별도 없이 심심하잖아요. 우리가 쳐다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을 달아놨어요. 거기다가. 해와 달은 이 지구와 해와 달은 해는 햇빛을 줘가지고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거기 오고 달은 밀물과 썰물을 이렇게 달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인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조개들이 다 살 수 있도록 한 게 뭐냐면은 밀목을 썰물 때문에 살아요. 밀목을 썰물이 없으면 조개가 살 수 없습니다. 산소를 먹고 다시 또 바닷물 먹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달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태양을 통하여 에너지를 다 받아서 사람이 생명하고 생명체가 유지하려면 태양이 필요하고, 달은 뭐예요? 개수나무에 토끼가 절구짓는 거 보라고 달을 한 것이 아니라 달을 통하여 인력을 만들어서 지구에 있는 바닷가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별들은 심심하니까 별들 많이 달아놨잖아요. 이렇게. 그게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뭘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누가? 인간이 중에서도 누가? 저 조선 어디요? 코리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884년 선교사가 오기 전까지 전부 뭐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숭배하고 산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를 저 죄악 가운데 구출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냐?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해서 조상을 숭배하게 됐어요. 그 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예식이 제사제도. 그 제사를 왜 지내느냐?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받아먹고 후손에게 복을 준다.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것을 아무도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선시대의 유교로부터 조상제사가 들어와가지고 그 조상을 잘 숭배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예전에는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그래서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 해서 그 집에 가문과 그 다음에 그 집에 그 부자가 아닌 것을 판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먹는 가난한 사람도 제삿날에는 쌀밥을 먹고 제삿날에 떡을 먹네. 근데 저희 집도요 가난했잖아요. 평소 때 보리밥만 먹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감자, 옥수수 먹고, 겨울에는 고구마, 캐나다 그냥 싸놓고 거기다 넷째 넣어가지고 간섭해가지고 그거 고구마 먹고, 예?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먹고 못 살고 이렇게 살아온 게 뭐냐면, 그렇게 못 살았는데도 왜 못 사는지 몰랐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조상이 복을 줄 줄 알고 조상의 제사 지는 것만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조상한테 그렇게 예를 갖추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3년상을 치르고 묘를 잘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직관한테 물어봐, 돈 많이 주고 직관에게 물어봐서 묘를 쓰고, 전부 이게 된 뭐예요?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시편 106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시편 106편 28절 29절. 시편 106편 28절 2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또 9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죽은 자에게 제사되면 안 돼요?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하고 연합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바, 다시 말하면 이 귀신들에게 연합해가지고 귀신들이 죽은 자의 조상의 흉내를 내서 그 시간에 나타나서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온 줄 알죠. 왜? 조상의 옷을 입고 오니까, 조상의 옷을 삭가서, 검정을 삭가서 쓰고 하얀 도포 같은 옷을 입고 나오니까 우리 조상이 왔다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다 뭐요? 귀신에게 연합돼서 귀신이 그 조상의 흉내를 내고 있는데 모르니까 그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게 되므로 재앙이 그들 중에 유행했다. 여러분, 병이 안 낫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병 안 나요. 절대 안 나게 있어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 음식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는 독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는다고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에게 제사는 음식을 먹고, 죽은 자에게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서 10장 20절, 22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간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죽은 조상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 그게 성찬식이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면 귀신의 식탁에 참여해도 됩니다. 귀신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도 돼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라면.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노여워하게 하심으로 재앙이 민족에게 성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WCC라는 작년 10월 달에 WCC라고 다른 종교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야합을 했어요. 그래서 귀신을 그렇게 다른 종교를 갖다가 불교 스님도 오라고 하고 이슬람교도 오라고 하고 천주교 신부도 오라고 해가지고 섞어버렸어요. 자,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괜찮아요?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떤 재앙이 내릴까 사실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4월 16일 날 뭔 사건이 터졌어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아이가 뭔 잘못이 있냐 말이에요. 300여 명 가까운 아이들이 그 물속에서 아우성을 치다 깨끗게 죽었어요. 깨갖고 죽고 끈으로 묶고 죽고. 그런데 그렇게 딱 하니까 우리나라가 또 어때요? 영정사진 갖다 놓고 꽃을 바치는 행위를 하게 했어요. 200만 명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 또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꽃을 바치면 그 영정사진 속에 있냐고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나눠져 버리는데 거기 사진에 있냐고요. 그거 꽃을 바치니 누가 꽃을 받아요? 귀신이어서 또 받는 거예요. 그 저주가 나타나니까 또 무슨 지하철에 가다가 부딪혀서 사람이 죽지를 않나, 무슨 시외 터미널 지하에 무슨 불이 나서 죽지를 않나, 그때는 군인이 총을 쏴서 막 죽이지를 않나. 별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지금. 왜? 그 한번 잘못된 것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걸로 말하면 또 우상숭배가 계속 진행되니까 이 나라의 저주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잘 알지 못하지만요, 저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세월호에 그 시체를 건지러 갔는데 한 민간 장수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더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체를 하나를 탁 꺼내오는데 하나가 또 딸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또 딸려 나와. 그래서 보니까 끈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서로 끈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둘을 못 꺼내오니까 끈을 풀고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정리를 하고 하나를 먼저 꺼내다 놓고 또 가서 또 하나를 꺼내왔어요. 그래서 대체 이놈들이 누구냐? 왜 끈을 묶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 지금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17살 남학생, 여학생이 끈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왜 끈을 묶었나? 실험을 조사해봤어요.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이 남자와 이 자매는 쌍둥이 형제, 쌍둥이 자식이었어요. 어느 집에 쌍둥이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 많이 남아있잖아. 영상이 찍은 게 남아있어요. 보니까 고백이 그게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오느냐? 둘이는 아주 친하게 지내고
지냈대요. 남자 여자 쌍둥이였지만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네가 태어날 때도 하루아침에 같이 태어날 때 되는데 죽는다고 따로 떨어지지 말자. 그래가지고 끈을 묶었더라. 그래서 끊어왔다는 그 얘기를 나중에 부모를 찾아서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가 한 달 뒤에 자살해 죽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살해 죽었어요. 사람이 한번 뭔가가 일찍 죽게 되면 그거로 말미암아 저주가 귀신이 착 들어왔어요. 우울증 걸리게 만들고 더 슬프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어요. 지금 뉴스에 보도는 안 됐을 뿐이지 생으로 죽은 그 학교인들 수많은 사람 지금 자살하고 있을 거예요. 1년 전부터 그럴 겁니다. 제3달 가까운 날을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왜요? 이 나라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네요. 자, 우리가 이 귀신들을 숭배하는 이것이 이 나라를 망가뜨린 거예요. 자, 오늘 낮에 제가 주일날에 시편 136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후속의 하나님을 감사하자. 창조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단 거지만 후속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특별히 샘플로 그렇게 했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마귀로 구출받을 수 없고 지옥으로도 구출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출했고 저는 천국의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135편의 한 장의 앞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35편과 136편은 자매 할례 시편인데 135편을 확대를 시키면 136편이 돼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135편에는 나오지만 136편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135편 봐봐요. 주일오는 항상 무슨 날? 보너스를 받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시편 135편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만 안 나와. 이 부분 안 나와요. 136편 15절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에게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 부분만 안 나와요. 136편에 136편에 다 나와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다시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은 빠졌어요. 결국에 시편 136편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을 다 내가 지었으니 나에게 감사해야지 우상에게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아시겠죠? 그리고 너를 구출하는 것이 네 조상이 아니고 내가 와서 직접 아들께서 너를 구출했으니 너를 구출하는 구속주 하나님은 나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받은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귀신이 와서 모든 주들을 위해 주인신 그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귀신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으니 우리나라는 조상 숭배를 했으니 우리나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망할 수밖에. 2조 500년의 마지막 왕이 뭐라고 줄 아세요? 일본하고 탈레한 줄 아세요? 우리 왕실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이 나라 가져가니까 그냥 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기 목숨만 살리면 이 나라의 안녕을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역사는 다 나와요. 민비는 그거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니까 그 화를 면하기 위해서 솥을 무슨 정자는 무슨 제가 밑에다가 솥을 파묻으면 무당이 솥을 파묻어 놓으면은 그 재앙이 없어진다니까 솥을 파묻었어요. 솥 파묻는다고 러일 전쟁이 안 터지겠습니까? 전부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희망이 돼서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으로 살아온 거예요. 꼭 이 시편 135편과 6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우리나라 백성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망하기 일보 직전에 뭘 보내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구원자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나라 망해가는 것을 살려주신 건 뭐냐?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 조상을 숭배하지 말고, 조상은 너를 두루두루 주는 존재니 조상 숭배하지 말고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하는 그 찰나에 그 희망의 빛을 보았어요. 그래서 희망을 본 빛을 본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걸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독일군과 도산한자고 김구 무슨 모든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다. 그런 사람 대부분 다.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거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받을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만주에서 이 나라를 다시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다시 전쟁에 이겨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건 안 되죠. 일본에게 못 당하죠. 하나님이 한 방에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한 방에 해를 딱 쏘내니까 두 손 번쩍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출해, 우리의 모든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출해. 할렐루야. 우리를 비참한 데에서 복음을 통하여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시고 그 우리 대적에서 하나님이 핵 한 방으로 탁 해가지고 이 나라를 건져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준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뭐예요? 우상도 숭배하고 그 찬찬히 봤던 이것이 바로 추도예배 조상 제사 드리는 추도예배 장례 하는 것이 다 이것이 말만 예배지 이게 다 죽은 자 때문에 그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렇지 않은 저주를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니 이게 복을 받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구약성에 다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나라에 기근이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어요? 기근에는 안 들여서 왔죠. 그랬나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바알신을 숭배하니까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갈매산에서 죽여버리니까 바로 그 시간에 폭풍우가 몰아치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렸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저주를 우리 백성이 그렇게 받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아니라고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그날로 조상 제사 아니 추도예배 장례배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없애요. 우리 교회는 말 놀라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왜요? 이 얘기를 듣고 고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마 장로들이 있는 데서 내가 이렇게 했다면 장로들이 그날로 목 잘랐을 거예요. 너는 장로교회 교단에 헌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않은 너는 장로교 자격이 장로교 목사 자격이 없다고 그러고 그날로 고소해가지고 막 잘랐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나를 자를 사람이 있네.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저주받으면 안 되겠길래 하나님이 선교사를 이 나라에 보내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창조의 모든 걸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누리라고 했지 그걸 섬기라고 한 게 아닌데 잘못 섬기고 있었고 우리를 구출하는 하나님이신데 조상이라고 잘못 알고 있으니 계속 그렇게 가니까 500년의 역사가 흘러가니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줬으니 이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만 신들 위해 신이요 주를 위해 주시고 스스로 자존하시고 존경하신 그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약속을 맺어서 구원자를 보내주고 약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바보처럼 죄지고 그런 걸 보내야지 왜 내가 벌을 받아 되지 바보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 베푸셨으니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희가 아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상숭배 하나만요.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천주교는 1계명과 2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천주교에는 10계명이 우리 개신교의 계명하고 틀립니다. 1계명, 2계명을 빼버렸어요. 1계명이 빼버리고 다른 계명으로 나눠가지고 10계명을 만들기 천주교. 왜? 그거를 마리아 앞에 무슨 숭배하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니까 이건 하나님만 믿어보세요. 3년 만에 쾌적적인 일이 나타날 겁니다. 부모들도 자동적으로 떠나게 되고요. 안 되는 사업이 잘 되게 되고요. 합격 못할 자녀들이 기적적으로 합격하게 되고요. 그렇게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만 손 할렐루야.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지조 있는 신앙인데 지조 있는 신앙.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지조를 지킵시다. 시작. 뭘 지켜요? 지조를 지켜요. 지조를. 지조를 지켜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지금도 지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우상으로 숭배,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조상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제사, 이거 이방인이 다 지금 하고 있다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모두 다 오직 한 가지만 했어. 너희는 만민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이거 한 가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왔고 우리들도 지금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동탄 지역에 70%가 예수는 안 믿는데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받잖아요. 문서로 하는 문서로. 성경이니까 종종 성경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전도지 탁 갖고 가지고 할렐루야. 반드시 읽어봅니다. 안 읽어볼 게 그냥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전도지를 갖다가 제가 나눠줘서 올 7월 8월 달에 전도 좀 해보고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제가 영상 봤죠? 할아버지가 전도했는데 당시에 죽을 때까지 단 한 명도 구원자가 그 앞에 예수 믿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가 죽을 무렵에 20일 전에 알게 된 거고요. 14만 6천 명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열매를 걷지 않는다고 신앙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우리